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2021년도에요. 이제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가장 잘 사는 17개국을 대상으로 19,000여 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답을 냈습니다.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 그만큼 이제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시작해서 85년간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진행이 돼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 명예, 건강, 성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85년간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집약해서 책으로 하나 발간하게 되는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을 작년에 이제 하버드에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을 꼭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을 잡아줄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확대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만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1인 가족이 33.6%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인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굉장히 의미가 약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족이 필요한가? 야,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가족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중요한데 이 가족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죠.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하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조금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답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특별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참,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할 때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상 하나님 거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표현을 할까? 여러분,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큼은 하나님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금방 읽었던 말씀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다 모든 것이 좋은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지 않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가족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까?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여자를 보았을 때, 하와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이 세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와, 아담, 내 남편과 아내만 있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고백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만 있으면 돼요. 내 아내만 있으면 됩니다. 내 자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누가 크게 아멘 해주시면 서로 많은 격려가 될 텐데요.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하나됨, 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범죄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정 안에 이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밀러가 썼는데
아버지의 빈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94%가 남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83%가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있어도 차라리 없는 것이 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빈자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폭력과 많은 이 세상의 강력 범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빈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참 이 책을 읽을 때 참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점짜리 아빠이시고 엄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 몇 점짜리십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50점 밑으로 맞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또 사랑을 받고 우리를 돌보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돌봄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대물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요, 끊어내셔야 합니다.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깨어진 한몸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한 한몸 가족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께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커서 내 안에 채워지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고장난 인격을 갖고 있는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그 하늘 가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어디서요? 하늘 가족인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하늘 가족 연합 수련회를 여러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한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몸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각기 지체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각 지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각각 다르답니다. 어떻게 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행동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와 뭔가 좀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공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류 도공이 있고 삼류 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절대로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류 도공이 만들어진 도자기는 늘 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류 도공은 다릅니다. 일류 도공은 1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10년 동안 딱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든 이것과 상관없이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도자기를 계속 깨트립니다. 여러분, 토기장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바꿔가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품은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1등급은 아주 좋게 취급하고 인정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4등급, 5등급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녀들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100점 맞아오면 자녀들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50점, 60점 맞아오면 자녀들이 가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연봉이 높은 곳에 가면 괜히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야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내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여기서 속지 않도록 여러분 알려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작품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싫어 보였던 모습이 여러분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알려줄 때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다시금 사랑 공동체 되고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또 건강한 이 한 몸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합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여러 은사를 얘기하다가 사랑이란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를 아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라는 책에 보면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금방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 은사를 얘기해요. 믿음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여러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이 은사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은사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결되어야만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작품이 작품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요.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듬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지체를 표현할 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지체들의 몸에 붙어 있도록 하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우리가 잘 경험될까? 그럼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에 보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우드라는 이제 그 나무가 가득한 곳인데요. 레드우드 나무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런 그런 나무랍니다. 또 이 레드우드 나무는요, 키가 굉장히 크대요. 어떤 나무는 키가 130m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130cm가 아니고 130m요. 아파트 아마 40층, 50층 이런 높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이 가지 하나가요, 사람 허리보다 굵대요. 그러니까 이 둘레가 90cm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큰 나무가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이런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될까요? 보통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나무 높이만큼 깊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 나무의 이런 뿌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채 2m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m나 되지 않는 이 뿌리를 갖고 어떻게 나무를 견딥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 이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무가 넘어질 텐데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은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가 하는 게 뭐냐면 뿌리를 옆으로 뻗는 거예요. 옆으로 뻗어서 다른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와 엉겨 붙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서로 엉겨 붙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엉겨 붙었을 때요, 서로 견뎌줄 뿐만 아니라 이 뿌리를 통해서 서로 영양분을 공급한답니다. 때로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수분과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약한 나무, 그렇게 작은 나무, 여기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130m나 큰 나무로 오랫동안 자라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다솜사랑 공동체가 레드우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는, 때로는 외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요, 손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손을 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족 될 때 여러분, 그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몸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다솜사랑교회 안에 이 하늘 가족의 한몸 가족 공동체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험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